예,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22주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이미 지난 여러 주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또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 내용들을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7문인데요. 57문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7문: 육체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컬음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견해들이 있어요. 보통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 먼지가 되든 뭐가 되든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를 이제 환생설이라고 말하죠.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환생을 믿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힘써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도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번 생은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줄임말이 있는데 이생망이에요. 이생망. 하여튼 별소리를 다 하는데 어쨌든 제 아이가 있어서 저도 배워야 돼요. 소통을 하려면. 그래서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아이가 그렇게 말하길래 너 다음 생애가 있어? 그랬거든요. 이제 꼰대다 그렇게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는데 어쨌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그냥 다음 생에 내가 더 잘할 거야. 다음 생에는 없어요, 그죠? 어쨌든 이번 생, 다음 생 이렇게 말하는 거 환생설이라고 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제가 이제 네팔에 이제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다 아프리카가 제일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네팔이 더 가난하다고,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빈국이 네팔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근데 가면 사람들이요 막 우리 같으면 막 인상 다 쓰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늘 힘드니까 막 인상 쓰고 살 것 같은데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아요. 얼굴도 밝고 친절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런가? 이들은 다음 생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고 네팔에 태어났으니까 망했고 다음 세상엔 좀 더 좋은 데서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더니 하여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환생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도 아니고 다음 생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고 우리는 믿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죠? 사람이 죽는 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 죽음 후에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어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음 생애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한 명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리문답은 성도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성도는 죽는 즉시 그 영혼이 예수님에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올라가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옆에 있는 두 제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두 제수가 있었는데 한 제수가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에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고요? 낙원에 있겠다 말씀하세요. 낙원에 있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직후에 자신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죄수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때 예수님의 몸과 죄수의 몸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넣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세묘, 아무도 이제 넣지 않은 그 세묘에 예수님의 몸은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미로 봐서는 낙원에 있겠다.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겠다 한 것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과 죄수의 영혼이 낙원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영과 몸이 분리가 됩니다. 영과 몸이 즉시 우리가 죽으면 임종을 딱 하잖아요. 임종을 하면 그 즉시 몸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계신 낙원으로 가게 돼요.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낙원으로 간다. 빌립보서 1장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낙원이나 주님 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간다. 낙원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례식도 치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몸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도 똑같아요. 불신자도 죽는 즉시 영과 몸이 분리됩니다. 다만 성도와 차이가 있다면 불신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성경의 말에 의하면 음부로 내려가요. 음부로 가요. 음부로. 이 음부는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낙원과 천국은 동의어입니다. 같다고 보시면 되고 음부와 지옥은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 로마 천주교회는 죽은 성도의 영혼 중에는 낙원과 음부가 아닌 연옥으로 간다. 연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연옥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성도가 가는 곳을 연옥이라고 그래요. 연옥. 그곳에 가서 벌을 받아요. 연옥은 벌 받는 곳이에요. 벌을 받는데 벌만 받으면 지옥이고, 근데 연옥은 벌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벌 때문에 죄가 이제 그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죄가 사라져요. 그럼 언젠간 죄가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벌을 계속 받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비로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은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죄인, 성도긴 성도인데 죄인이 천국에 바로 못 가니까 어디로 먼저? 연옥으로 가서 그 연옥에 들어가서 벌을 받고 그 벌을 다 받게 되면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점잖했을까요? 말갈량이는 아니지, 말썽쟁이였을까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순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희 굉장히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제 부모님은 제가 사라지면 경찰서로 갔습니다. 동네 경찰서에 제가 단골 손님이었어요. 잃어버리면 경찰서에 잃어버려요. 제가 원래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놀러 온 적도 있는데 서울에 놀러 와서도 저를 잃어버린 거예요. 동물원에서. 서울대공원이었나 잃어버렸어요. 경찰서에서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이제 까불까불 그러는데 교회에서 얌전히 있었을까요? 막 돌아다녔을까요?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선이는 양반이에요. 저는 강단에 올라왔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단에 올라면 목사님이 하여튼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복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너무 아이만 보지 말고 저도 좀 보세요. 어쨌든 지금 연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연옥은 이렇게 벌을 받음으로써 깨끗해져서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중세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면죄부 아시죠? 면죄부는 죄를 면해주는 증서라는 뜻인데,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았어요. 헌금 받고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면죄부를 통해서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면죄부가 아니죠.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면벌부가 맞아요. 벌을 면해준다. 면해주는 증서다. 그래서 면벌부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죄를 벌을 면해준다는 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헌금하면 벌을 면해준다는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기는 건 성경에 있어도 헌금을 해가지고 증서를 사가지고 벌을 면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학 교수였으니까 다 95개조로 쓴 거예요. 95개조로. 그 첫 번째가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개해야지 왜 면죄부를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쫙 써가지고 교회 입구에 붙여놓은 거예요. 토론하자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촉발돼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연옥이라는 개념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것은 천주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성경 말씀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곧바로 낙원 아니면 어디예요? 음부예요. 그죠?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또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로마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이 잘못된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 하나가 이런 주장을 해요.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우리도 전례적으로 우리 제사 드리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릴 때 음식 많이 해놓잖아요. 그 아십니까? 뒷문도 살짝 열어놔요. 귀신이 그에 들어와요. 조상신이 문 닫혀 있으면 못 들어오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하나를 봤는데 너무 되게 무서운 영화라고 막 그랬는데 전 되게 웃었어요. 왜 그러면 귀신이 왔거든요. 조상 아버지 귀신이에요. 그래서 막 상을 많이 차려놨는데 그거 먹으려고 왔는데 집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문을 닫아놔가지고. 그래서 창문 좀 열어라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너무 웃었어요. 귀신이 창문을 못 열어서 못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귀신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문이 안 열어서 창문이 안 열어서 못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인데 먹어야지 배가 부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죠. 엉터리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거, 특히 불신자가 귀신 된다는 그런 가르침도 완전히 엉터리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들은 있을 수 있어요. 막 목사님 무당한테 가면 엄마 목소리 내면서 막 혼내고 막 그러던데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죠. 마귀는 얼마든지 그런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실제 용어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불러올리는 접신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죽은 자를 음부에서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귀신의 장난으로 봐야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죽은 자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낙원과 음부예요. 그 사이는 없어요. 여기에 남아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지 돌아가시고 아무리 음식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데 몸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가 된다. 죽으면 영과 몸이 분리돼요. 근데 이 상태는 사람의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몸과 영혼을 하나로 묶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고 몸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고 영과 몸이 함께 있어야지 사람입니다.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고 몸은 이 땅에 남고 영혼이 주님한테 갔다고 했을 때, 천국에 낙원에 있다고 할 때 사실 그 상태는 온전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임시 상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연옥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낙원에 있는데 영혼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천국에 사람들인데 막 투명해가지고 사람은 사람인데 투명해가지고 두둥실 떠다니는 거, 막 구름처럼 떠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부활하는 몸을 갖게 되어서 몸과 영혼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리문답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었을 때 분리되었던 몸이 낙원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결합될 몸은요, 이전의 몸, 지금 우리의 몸과는 몸과 똑같은 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살아간다고 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몸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은 대부분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화장을 합니다. 그죠? 화장을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99%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목사 될 때, 그러니까 10여 년 뭐 15년 이전에는 사실은 화장을 꺼려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매장도 많이 했습니다. 가서 매장하는, 실제로 하관 예배죠. 관을 내리는 예배를 자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없죠. 이제 하관 예배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어졌는데, 하여튼 처음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도 중에 화장을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몸을 화장해 버리면 부활을 해야 되는데 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다시 부활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몸을 태워버리면 부활을 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하니까 화장은 안 된다. 그래서 꺼려하고 매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이 지금의 몸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자, 조금 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몸. 우리 몸은 썩죠. 그죠? 여러분 죽으면 몸 다 썩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썩습니다.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죠. 뭐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죠? 지금은 우리가 가진 몸으로 죄를 지어요. 그죠? 악한 짓도 많이 해요. 욕된 거예요. 욕된 거.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할 몸, 가지게 될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병에 들어요. 넘어지면 깨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연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우리의 부활체는 약하지 않은 강한 몸입니다.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완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우리가 육의 몸이라면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서 부활할 때는 영의 몸으로 가지게 된다. 영적인 몸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몸과 부활할 때의 우리의 몸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달라요. 다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이거는 자세하게 말할 수 없는 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천국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 이 땅에 살도록 적당한 몸을, 육의 몸을 주셨다면 우리가 부활해서 얻게 될 새로운 몸은 천국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진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하는 분들이,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면 그럼 우리 서로 몰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조금만 머리 스타일만 바뀌어도 누구세요? 막 이러는데, 수술하고 그죠? 성형하면 잘 몰라보는데 완전히 새로운 몸이라고 하면 우리 몰라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올라가서 은곡교회 성도님 만나봐야 되는데 몰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원수 같은 남편을 천국에서도 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몰라보는 게 좋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에서도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이거 몰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몸과 완전히 다른 몸은 아닙니다.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도마라는 제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예수님 부활 못 믿는다. 예수님 손목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 내가 보지 않는 나 못 믿는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도마 앞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봐라 그랬잖아요. 내 손목 봐라, 내 옆구리 봐라, 거기 직접 넣어 봐라.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흔적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손목 자국하고 창 자국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연속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한눈에 못 알아본 것은 영광스러운 몸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이런 흔적이 있다라는 것은 연속성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되더라도 서로를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에 가면 다 새로워지니까 뭐 여기서는 좀 대충 대하고 천국에서 사시사약하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원한 그 다음 장 이제 이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리문답 58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답을 해주세요.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마지막 내용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단어 뜻은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삶,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시간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이게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의 지옥에 가는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옥에서 얼마 정도 있죠? 영원히 있죠. 그러니까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걸로만 하면 지옥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 영생을 누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생을 단순히 성경이 시간을 늘리는, 끝이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럼 영생이 뭐냐? 영생의 정확한 뜻은 오는 세상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오고 있는 세상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이 성경은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오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오는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뭐 했다?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세상, 천국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적으로 늘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의 생명, 천국의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영생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아는 게 어떻게 영생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이 영생이라는 것이 천국의 삶, 천국의 삶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된 삶, 관계가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은 우리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다 우리가 죽어야지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빨간 글씨 중요한 거죠. 봐요. 영생을 뭐 했고? 얻었고. 그죠?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앞으로 영생을 얻을 거야. 너희가 천국에 가면 영생을 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요? 옮겨질 것이다. 옮겨졌다.
옮겨졌다.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리문답은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반문할 분이 계세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고난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게 영생이라면 저 영생 안 봐도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은 일부예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일부예요. 그리고 완전한 영생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려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며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생의 일부만을 누릴 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받아서 누리지만 우리의 또 다른 면은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 땅에서 밟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천국에 가면 그 과정이 없는 건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 삶의 목적이 뭐냐면 그 삶 속에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빚어 가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분명히 누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정말 충만한 기쁨을 누려요. 그러나 고난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해요. 이거는 성격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성격이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성장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거룩해져 가야 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천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완성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온전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거기는 고통이 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완전한 영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영생을 누리지만 이 영생은 일부적인, 그래서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과 함께 누려지게는 영생이고,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완전한 성취된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완전한 복락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완성된 의미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데 천국에서 뭘 하냐? 요리문답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걱정을 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배 드리는 거 참 쉽지 않았고 찬송하는 것도 은혜 될 때도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천국 가면 맨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맨날 찬송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 천국이 참 그런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제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기가 막힌 광경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거 좀 가지셔야 돼요. 멋진 산을 본다거나 드넓은 바다를 본다거나, 그죠? 아름다운 꽃을 본다거나 이러면 말이 턱 막혀요. 그죠? 하면서 감탄만 하는 거예요. 이야. 마치 말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압도적인 감동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늘 예배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보면 그건 재앙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됐거든요. 선지자도 그랬어요. 근데 천국은 달라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이란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항상 물질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해요. 자동차가 집이 아파트가 어떠니 맨날 천국을 그런 식으로만 표현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눈과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거기는 해와 달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 사랑, 그 은혜, 그 영광스러움이 그대로 우리에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입이 턱 막히는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 영광스러운 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뵈게 됐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예배밖에 없는 것이죠.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감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 가운데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고,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고, 예배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은혜가 되느냐, 내가 은혜가 안 되느냐, 내가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내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내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활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참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때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요, 그 가장 극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직접 오는 거예요. 직접. 지금은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오지만 그것을 가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 이기적인 마음들, 탐욕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가려요. 그래서 빛이 온전히 오지 못하고 구멍이 뚫린 것에 비추는 것처럼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맛을 볼 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가림막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죄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것들도 다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상태는 되고 싶냐 안 되고 싶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매길 수 없는 상태.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렬하게 와가지고 찬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압도되는 그런 경험들. 그런데 천국은 그게 일상적인 삶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이 예배요 찬송으로밖에 설명을 못하는 것은 그만큼 천국이 영광스러운, 영생이라는 게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상상만 할 뿐이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시큰둥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 봐셔야 돼요. 천국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실 때 내가 천국에 가면 100평 아파트에 살아야 되겠다. 이건 너무 좀 유초등부 수준인 거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한테 어떤 방해도 가감도 없이 들어왔을 때 어떨까? 그 사랑이란, 그 은혜란, 그 충만함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이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날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 그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하는 거 그냥 입술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고백 한 고백을 마음에 새겨서,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 우리 육체,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래서 매번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에 담긴 그 귀한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요리문답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낙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은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우리 영혼이 취하게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몸과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놀라운 약속, 이 놀라운 위대한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벅참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그것들을 이러한 소망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